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도르트 신조 강해를 통해 특별히 올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신학의 조류를 조금 담당했다면 이 도르트 신조는 철저하게 조금 구원론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원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 도르트 신조를 올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주권 또한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강해로 좀 전해지지만 함께 배우고 익힌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도르트 신조를 10몇 년에 처음 아마 접해서 읽어보고 굉장히 좀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해서 이 책을 지금까지 제가 지내왔던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던 모든 교회에서 한 번씩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 시간에 강의 형식으로 좀 했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강해 형식으로 설교 형식으로 우리 아들 보이교회에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것을 조금 이제 하다 보면 강의 형식이 조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르트 신조를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을 몇 개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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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를 하면 제가 머리를 그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요, 도르트 신조 노트입니다. 노트. 제가 여기 가져온 책인데요. 이 책은 강해의 내용이 적혀져 있진 않고요. 이 도르트 신조의 개혁파와 이제 학론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개혁파와 학론파로 나뉘는데 그들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도르트 신조에 관련된 책을 다 구매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르트 신조 강해를 들으시면서 요 책 정도 도르트 신조 노트 정도 구매하셔서 이 강해 시간을 들으시면서 옆에 이제 필기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어서 여기 옆에 이제 이렇게 필기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도르트 신조 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안에 내용은 막 강의 내용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론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개혁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만 딱 적혀져 있죠. 그리고 그냥 책이 나온 김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이 이제 도르트 회의에 있었던 그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사용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 책이 이제 도르트 신조 강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절판됐습니다. 절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책은 절판돼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알라딘 중고서적에서 막 6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한 권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절대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누구에게 양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제가 거기다가 또 필기도 다 해놔가지고요. 이 책은 구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진짜 열정이 막 넘치셔서 강해를 들으시다가 조금 더 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
책을 좀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 화랑교회 청년들 중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혹시 연락 되시는 분들은 뭐 헬이나 영훈이 통해서 이렇게 빼돌리면 걔네는 어차피 안 보고 있을 거니까 안 보고 있을 거니까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화랑교회 놀러 갔을 때 그 청년부실 서랍에 막 몇 권 꽂혀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빼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걔네 안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 코트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강해한 내용이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안 나왔기, 이제 절판됐기 때문에 어떤 서적으로 좀 대체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책에 있습니다. 다음 책 보여주시면 세 번째. 네. 요 견고한 확신이라고 해서 윤석준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 쓰신 책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저는 구매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월요일에 서점 가서 한 1시간 정도 살펴봤는데 책 내용이 굉장히 좋다, 탄탄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도움되는 책이 있는데 네 번째 책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입니다. 이건 박지원 교수님, 총신대 박지원 교수님 책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도 여기서 이제 좀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고요. 이 칭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하게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좋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교수님이 이제 균형 있게 이해하기 시리즈를 앞으로 이제 쭉 내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교수님 이 책을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책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 특별히 이제 17세기에 한창 부흥하고 또 이 수많은 철학의 물결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켜내려 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이 도르트 신조를 하면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하는가? 왜냐하면 이 도르트라는 이 곳이 이게 지역인데요. 네덜란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와 이 항론파가 맞붙어서 이제 이 회의를 한 것이 도르트 신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혁교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방향성을 좀 잡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와 신학과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좀 기준을 잡아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고신대 이성우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정도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좀 돌아가서 오늘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제목이 이제 외국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국어로 이제 제목이 돼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어로 도르트 신조 혹은 도르트 강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네덜란드어 못하거든요. 화란어를 못하는데 읽어드리려고 연습을 좀 집에서 구글 번역기 켜놓고 몇 번 했는데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으로는 그냥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어 화란어 발음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은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있었던 개혁교회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즉 학론파, 제가 이제 학론파라고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논쟁에서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분이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분인데요. 아르미니우스는 사실은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신앙을 무조건 계승하고 따르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당시 시대에는 이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자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뭐 조금 과장해서 덧붙이자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나 뭐 이 정도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어떤 집안의 영광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우스도 굉장히 명석하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자로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게 사사를 받았고 신학을 배웠고, 그리고 이분도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분도 칼빈주의에 대한 내용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는 사실 칼빈주의에 대해 입각해서 많은 이제 후학들을 가르쳤지만 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요. 보여주시면 아르미니우스의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만약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요거 잠시만 띄워주세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개혁파는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선택과 유기인 이중 예정에 있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받을 자와 유기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려면 인간은 결국에 악을 택하게 되어야 하고, 선과 악 중에 악을 택해야 하고, 그 악을 택한 자들이 유기되는 것이고, 선을 택한 자들이 유기되지 않는, 즉 선택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에는 이런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사람이 범죄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적절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이런 생각을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했지만 점점 그의 수업 시간에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르미니우스는 그래서 609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의 제자들이 이 아르미니우스의 어떤 구원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것을 당시 네덜란드 의회에 이제 바꿔달라. 무엇을 바꿔달라고 했냐면 벨직 신앙고백서 들어보셨죠?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개와 도르트 신조까지 해서 이 세 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발생된 어떤
그런 신앙 고백서 또 교리서인데요. 이 벨직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딱 어떤 표준 문서로 네덜란드 교회에 또 네덜란드에 있었는데요. 이 벨직과 하이델베르크와 도르트 신조 개혁파의 어떤 구원론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도르트 신조는 나중에 생겨났지만요. 이 학론파들이 자신들이 정리한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구원론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서 의회에 이 구원론이 쉽게 말하면 맞으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는 구원론의 주장들을 변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론이 맞으니까 벨직과 하이델베르크의 내용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의회에 이제 올렸고, 그것을 위해서 토론이 시작된 게 뭐냐면 도르트 회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도르트 회의에서 결론으로 도출했던 것이 이제 도르트 신조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학론파라는 사람들은 사실 아르미니우스는 죽고 그 이후에 아르미니우스의 생각들을 종합해서 쉽게 말하면 학론한 거죠. 학론한 거고, 왜냐하면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아주 견고하게 네덜란드에 딱 이제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따를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론은 이건데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가 결정해 달라라고 올려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론파의 주장은 총 5가지 정도 이제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하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비록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후에는 참된 신자라도 영원히 멸망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론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네덜란드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교리 문답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였고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였고, 결국엔 그들도 악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르트 신조를 읽어보고 그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들이 주장한 것 자체는 사실 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침해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논쟁들 속에서 오히려 더 올바른 교리가 자리 잡게 되었고, 사실 이런 논쟁들 가운데서도 유익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점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주장했던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을 먼저 첫 시간이니까요, 조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학론파가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타로 보내서 건거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근거. 네,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예지예정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교리문답 시간에 배웠었는데, 예지예정을 떠올리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아십니다. 미리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 사람이 믿음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구원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죠? 이 사람의 믿음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하실지라도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결국에 인간의 결과값을 미리 아시는 것뿐이지 그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개혁파는 이거를 부정하죠. 거부하죠. 그래서 예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정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때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지 예정을 따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따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이걸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늘 원인이고 선행입니다. 그가 참된 신자로, 아까 말했던 A라는 사람이 참된 신자로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를 기쁘신 뜻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쁘신 뜻이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자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파는요, 17세기 이런 어떤 신학적인 흐름, 네덜란드의 신학적인 흐름, 또 우리 개혁파의 흐름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 채를 쳐서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이 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시간의 개념 안에서의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영원이라는 것에 충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이미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 작정 안에는 예정이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완벽하게 천지차이죠. 완전하게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의 행위로 믿는 행위로 인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 혹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면 주권은 무조건 인간에게 갑니다. 아니 뭐 한 50%라도 인간에게 가죠. 하지만 개혁파는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을 미리 아셨다라는 이런 조건에 의하여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록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웨스트민스터 할 때도 한번 살펴봤었던 내용인데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자들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능력은 충만하시고 그 능력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예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인간의 선택으로 그것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 요만큼만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정확히 택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쁘신 뜻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적용하신 것이죠. 물론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라고 해서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인간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더 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되 제한되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되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기에도 유기된 자들 혹은 바꾸어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죠. 존재하죠.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딱 제한 속죄, 즉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왜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제한하셨는가? 다 구원하시면 되지 제한하셨는가? 물론 1차적으로 그 뜻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지옥에 안 가시고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뭐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창세 전에 존재했나요? 아니죠.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1번에 살펴본 예지예정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예수를 잘 믿어서 대단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무언가 특별해서 무언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우월의식을 우리는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또한 지옥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했는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에서 했는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여기서 제가 요것만 읽으면 사실 깜빡하고 이제 속아 넘어가거든요. 약간 신천지랑 비슷하다. 깜빡하면 이제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면 맞는 말인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인간은 너무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부패했죠? 완벽하게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너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지고기라고 이제 보면 요만큼 부패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게 돼지고기가 이게 부패했네. 사실 부패라는 단어도 안 쓰죠. 집에서는 썩었네 이러면서 이거를 버리죠. 그냥 음스에 이제 버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요만큼만 썩었다면 정확하게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이 요만큼만 썩었다면 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먹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부패했네, 너무 썩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이 부패한 것을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부패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은혜가 없다면 절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머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부분만이 부패한 것은 아니고 혹은 상당한 부분이 부패하고 일부만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패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그 일부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부패하지 않는 이 부분에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요 부분까지만 보이시나요? 요 부분까지만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그림 있는 부분만 썩고 요 부분은 썩지 않았다면 요 부분은 그냥 인간이 감당하는 것이고 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것처럼 해주셔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게 된다는. 이게 무엇이죠? 신인 협력이죠. 구원은 결국엔 신인 협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신인 협력을 부정합니다. 거부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인 협력이 아니라 신적 협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도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것도 협력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2절을 보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도움만 주는 분이다라고 주장했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그냥 아주 조금의 도움만 주면,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의 도움만 주면 인간이 알아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힘내 뭐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힘내 정도만 하고 이 사람이 알아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잘 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펠라기우스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아주 끝에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끝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이 상당하게 부패했다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 일부의 부패를 주장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를 주장하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계속 같은 말이지만 선택권의 상당함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 인간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상당히 합당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식에 의하면 합리주의, 물론 당시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로 그 넘어갈 때가 사실 합리주의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이제 영향을 막 유럽에 끼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의 합리성에 의해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은 상당히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된다라고 본 것이죠. 학론파는 1차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고 결국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들로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이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는 오직 진리로 인한 자유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인간은 은혜를 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만한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에 의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상태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에베소서 동일한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같은 2장에 보면 어디에 무슨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말하면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본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그냥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죠. 그리고 죄를 지으라 명하면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니까요. 종이니까요. 죄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순종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은 본래적으로 자유가 없죠. 본래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닌 자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안 행하고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은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거부한 거야? 아니에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내 친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를 전도했는데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지. 내가 거부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믿었던 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거부할 수 없으며 오로지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그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뒤에서 이제 5번이랑도 바로 연결되는데 그냥 5번 한번 띄워주시면요. 5번이랑도 바로 연결되는데요. 이제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누군가 나는 원래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교회에서 나왔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본래 구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 또 이게 불확실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나는 교회에서 나왔어라고 얘기하면 그는 본래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데 그 어떠한 것에는 인간의 의지도 포함되어져 있죠. 내가 거부하는 그 거부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끝까지 붙드는 손을 금방이라도 놔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짓는데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는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죄 짓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되게 관대한 거죠. 좀 전에 회개하고 바로 죄 짓는 것이 우리죠.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갑자기 있었는데 이제 요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자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주차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모교회가 이제 때때로 이제 금요일에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럼 막 그 기도원 가면 막 진짜 신기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반주자가요 모든 코드를 계속 이어서 칩니다. A 코드, D 코드 목사님이 막 하잖아요. 막 너무 잘 쳐요. 그리고 앞으로를 해야 찬양하면서 앞으로 땡기라 그러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밀착할 수 있을까까지 막 밀착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은혜 받고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무조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무조건이죠, 이건. 네. 왜냐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빨리 집에는 또 가고 싶거든요. 네. 제가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때 순수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졌던 것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라는 것이죠. 혹여나 어떠한 신자가 배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에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론파들은 개혁파 성도의 견인교리가 신자를 부도덕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언행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듯 그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론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성도의 견인 교리, 아니 예전 교리는 인간들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만드는 지옥 교리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옥 교리다, 잘못된 교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또한 그 진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참된 신자라도 잠시 잠깐 죄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영원히 그 죄악에 빠지지 않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5가지의 학론파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아주 짧게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늘려서 반박하는 게 이제 도르트 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5가지를 주장했는데요. 이 5가지의 성경적 기준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5가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5가지죠. 제한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타락, 4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네, 튤립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자체가 이 5가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사실 A부터 거의 Z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론파의 주장에 맞서 개혁파는 이 칼빈주의에 기대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성경을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문맥과 단어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칼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조를 통해 최소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금방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또한 학론파와 개혁파의 차이를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것을 믿음을 대하는 자세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살펴봤듯이 믿음은 도구입니다. 믿음은 도구이죠.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믿음을 단순히 믿음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믿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행위로 인하여 칭이 되어진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공로가 믿는 행위를 한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A라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로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믿는 행위가 되면 그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공로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인간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 싶어도 이 사람에게 믿는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원의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주셔도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있지 않으면 아까 살펴봤듯이 4번의 신적 은혜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믿는 자도 참된 신자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다고 이들이 봤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철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다 순화한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죠. 믿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믿음이 믿는 행위인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과 믿는 행위가 동일하지 않고요. 믿음과 믿는 행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믿는 행위는 같을 수가 없죠. 믿는 행위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그래서 무언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로가 인간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공로가 주어지는 순간 영광은 인간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도 인간에게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장 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노아가 누가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성령을 따라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노아의 공로가 아니에요. 모세의 공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12장에 넘어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공로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절대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행위의 결과로 무언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도, 헌신, 순종이라 할지라도 좋죠. 기도, 순종, 헌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단어라 할지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로가 인간에게 돌려질 작은 여지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말을 하면서 작은 여지라도 가지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교만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의 타락이 시작됐죠.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되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 죄송합니다. 너무 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죄송하지 사실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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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만들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리고 번영 신학도 마찬가지.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리고 꿈을 이뤄서 영광 돌리고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 죄다 공로를 자신의 업적에 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성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평범한 우리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성공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공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번영신학이 딱 그렇습니다. 번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실패한 저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께 한 번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전 지옥에 가겠네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한 일입니까? 저도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척이 잘 안 될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만약에 개척이 실패해서 내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쿠팡 갑니다. 쿠팡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저는 그 쿠팡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거든요. 이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제가 여기서 일해서, 이 말을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이제 속이 터지겠지만요. 네. 제가 쿠팡에서 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다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갈 바에는 이런 삶이 훨씬 나았죠. 100배나 1000배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죠. 자꾸 공로를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빛내주신 누구 박수치고, 누구 박수치고, 누구 박수치고, 계속 박수치다가 끝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헌신하면, 순종하면, 헌금하면, 뭐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하늘에 막 쌓아주시겠지. 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죄는 당신의 것이다. 너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월요일 수업에서 이 부분을 공부했거든요, 교수님이랑.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죄는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공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로죠. 선행 이런 거,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은 징벌을 비치고 있다. 상급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밖에 할 수 없습니까?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선한 일을 단 한순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사의 은혜에 면류관이 씌워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했을지라도 나 때문에 이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이 씌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늘의 상급을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겨우 끌어내는 것이 뭐죠? 헌금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것들 끌어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죠. 순종하죠. 봉사하죠. 헌금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상급을 마치 적립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박수 쳐주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라고 마일리지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급 마일리지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로가 돌려질 것이며 그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기에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최대한의 표현은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도구 정도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도구를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수요일 도르트 신도를 통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로를 인정하고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것을 내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